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부터 28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할지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성별하시고 정결하게 하심이며, 이로써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내세우시려 하심이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오전 말씀 제목은 우리 계속 진행하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시간을 값주고 되찾으라 중에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을 되찾기 위한 값이 무엇인가? 우리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시간을 되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 날들이 악합니까? 우리 계속해서 지금 지난 시간까지 본 내용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명령과 질서에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권위들 앞에서 죽게 하듯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악하게 되고 우리의 날들이 허비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우리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권위자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또 날들이 악한 이 세상의 현실을 우리가 따라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악한 날과 악한 시간을 되찾기 위한 값으로 우리는 오늘 배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바로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권위자에 대한 복종과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바로 시간을 되찾기 위한 값입니다. 자, 복종과 사랑은 권위자든 그 아래에 있는 자든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복종만으로 그 시간을 되찾는 값을 지불하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만으로 또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어떠한 때는 권위자일 때도 있고 또 어떠한 때는 우리가 권위 아래 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복종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권위자일 때 지불할 값에 대해서 우리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정에게 그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자, 5장 25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할지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사회의 기본 단위,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이라고 우리 말하죠. 주님은 이 가정에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가정 안에서 시작하고요. 또 그 사랑이 사회로 전달되고 국가까지 전달되는 것임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랑을,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행하는 출발점이 특별히 또 권위자로 세우신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자, 남편이 얼마나 이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 우리 남편의 그 자리와 이 위치가 또 이 주어지는 권위가 얼마나 또한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남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리고 남편이 될 남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계속 명심해야 합니다. 바로 나 하나의 선택이, 나 남편으로서 이 선택이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자, 이 진리가 발휘되는 그 시작은
그 시작에 놓여 있는 관계는 바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자, 남편은 오늘 말씀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했습니다. 자, 우리 결혼 서약을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보통 뭐라고 합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아내를 사랑하겠다라고 서약하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점점 흐르면 실제 삶에 들어가면 그 사랑의 서약이 희미해져 가고 또 그 마음에서 왠지 사랑이 식어지는 말과 행동이 나올 때가 있어요. 따뜻한 말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배려하는 행동도 사라집니다. 같이 살다 보니까 너무 잘 아니까 그렇게 남편이 변해가는 것일까요? 아내가 너무 가까워졌고 이제 편해졌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자, 한 육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마구 자기 자신처럼 이렇게 마구 대하는 것일까요? 저는 말과 행동이 전과 좀 달라졌더라도 여전히 제 마음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자, 이쯤에서 남편과 아내를 한 육체가 되도록 설계해 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그 판단을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남편들의 이런 핑계나 이런 변명이 하나님께 통할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 25절 하반절에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남편들이 시간을 되찾는 값입니다. 곧 아내를 사랑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여기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구주 예수님이시죠. 구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처럼 사랑하라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니까 한마디로 자신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자신을 주셨어요. 어떤 일에 자신을 주셨습니까? 대신 죽는 일에 자신을 값주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되찾으신 겁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아내와 자녀가 물에 빠졌는데 누구를 먼저 구할 것이냐? 너 누구 먼저 구할 거야? 라고 묻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안 되겠지만 자,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는다면 그 해답 찾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누구 구하시겠어요? 가장 먼저 우리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누구를 구하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현이와 건이가 다 컸기 때문에 집사님 그런 건 아니시죠? 가정 안에서 우리 1순위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들,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까요? 아니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일까요? 부부 관계일까요? 자, 성경은 남편이 누구에게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자녀입니까? 아내입니까? 예, 아내입니다. 아내. 자,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너가 자녀들을 위해 죽으라 하고 명령하신 내용은 제가 본 바로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죽기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자, 아내보다 자녀를 부양하는 일로 아내를 사랑하는 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내를 버린 채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헛되고 헛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죽음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과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자, 남편에게 있어서 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렇게 대해야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자신의 사랑을 배워야 아내에게 생명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 우리 오늘 남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사람의 근본적인 힘으로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배우라는 거죠? 우리를 내어주신, 우리 외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일으켜지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이 자신의 신부인 아내인 이 교회를, 신부이자 아내가 될 이 교회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자,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성별하시고 정결하게 하심이며. 아멘. 주님은 교회를 말씀으로 말미암아 물로 씻고 계십니다. 씻어주고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셨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 남편의 말이 마치 물과 같아서 아내를 깨끗이 씻어줄 수 있을 정도로 그 말이 깨끗해야 합니다. 아내에게 하는 말이 더럽게 되면 그것은 사랑이 결여된 말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의 악한 날들과 함께 우리가 거기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말이 씻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남편들은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성별하고 곧 거룩하게 하고 또 영적으로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남편의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 하나하나에 독소가 들어있을 때 우리 가정의 그 1순위 관계인 이 부부 관계가 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실 때 그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창세하시면서 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셔서 가정을 세우실 때 이러한 지침을 이미 주셨습니다. 자, 이 지침의 중심에 남편의 말이 있다는 거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가정이 그 행복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려면 바로 이 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남편의 말이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거룩한 말을 해야 합니다. 아내를 정결하기 위해서는 남편은 정결한 말을 해야 합니다. 자,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의 입과 이 남편의 입과 혀를 다듬어야 돼요. 그리고 순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 우리 주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깃들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5장 2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27절입니다. 이로써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내세우시려 하심이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을 같이 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아내의 이 주름살이 펴지도록 비싼 화장품 사주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바로 남편의 이 말이 거룩한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내의 몸보다는 아내의 그 영을, 혼을 기쁘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아내에 박힌 이 점, 기미, 이거 지워주기 위해서 좋은 피부과를 데려가기보다는 복된 말로써 아내가 미소 짓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할 수 있도록, 바로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점이나 주름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주님은 자신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은 말씀만 하십니까? 물론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새롭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은 그 말의 능력이 그것과 주님의 그것과 되지 않습니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남편이 말로 했다면 이제는 몸으로도 가야 돼요. 곧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시는 우리 주님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움직이셨어요. 직접 본을 보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 역시 그렇게 아내에게 사랑하는 그 말과 함께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8절 이렇게 나옵니다. 5장 28절 29절 제가 먼저 읽고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껏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기 때문이라. 아멘. 부부가 한 몸이고 한 육체고 가장 가까우니까 우리 편하게 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남편들의 말은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한 몸, 한 육체이므로 우린 더 잘 해줘야 하지 않느냐? 너가 더 잘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행복을 가져오는 생각인 겁니다. 여러분 남편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남편들 아내를 사랑한다면 자기 몸처럼 나의 몸처럼 소중히 여기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자신의 몸을 어떻게 챙깁니까? 씻고 다듬고 깎고 바르고 또 우리 가능한 한 가장 좋은 음식들로 우리 몸 안에다가 넣어주잖아요. 건강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멋지고 아름다운 옷을 웬만하면 입잖아요. 입혀주고요. 내 몸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줍니다. 올바른 정신이 있다면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게 우리 몸을 그렇게 가꾸어주고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처럼 남편은 말로만 아내에게 사랑의 지침을 주고 인도하면서 가르치면 안 됩니다. 말로만. 자신이 직접 그 가르침에 따라서 본이 되어야 돼요. 먼저 몸을 움직여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의 지침에 남편 자신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아내에게 무엇을 말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정해주죠. 근데 자신이 먼저 그것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말만 하고 자신은 따르지 않는다면 그 남편은 지금 시간을 악하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간을 되찾아도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되찾아도 지금 모자를 파내 악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남편의 말이 아무 권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듣기에는 남편 말이 잡담이나 농담처럼 각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남편의 말은 본의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몸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의 약한 점과 힘들어하는 그 부분, 그것을 세세하게 챙겨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비방의 말이 아닌 정말 아내에 대해서 관리해주는 관리자처럼 대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쌍둥이 서신 골로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함께 19절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며 그녀에게 모질게 대하지 말라. 모질게 대하지 말라. 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몸으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모질게 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야, 저기 모질다라는 말은 행동이 몹시 매섭고
독하고 억세며 사납다라고 우리 일반적인 사전에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질게 대하면 남편의 아내를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예, 급하게 내려가는 급류들 있잖아요. 뭐 무섭잖아요. 사납잖아요. 그것처럼 몰아가는 겁니다. 아내를.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잘못하거나 혹은 그 작은 실수를 볼 때 잘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남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아내의 그 모든 부분에 대한 책임자로서, 관리자로서 내가 그렇게 있다라는 거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심판석에서,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내에 대해서 이 남편에게 물으실 거예요.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남편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대했느냐, 너가. 아내가 힘들어할 때, 아내가 그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너가 아내를 대했느냐라는 거예요. 자,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도 남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으로 또 가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찬가지로 너희 남편들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자들로서 존중할지니 이것은 너희의 기도가 방해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곧잘 말합니다. 어머니는 약하다, 강하다? 강합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향해서 그 자신의 몸을 다 희생할 만큼, 그리고 그렇게 희생했을 때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일화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자동차가 없을 때, 우리 부형님의 그 어린 시절 같아요. 그 시절에 어머니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겨울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자식이 막 열이 나고 정신이 안 돌아오네요. 그러면 수 킬로미터 떨어진 병원까지 막 맨발로 그대로 그냥 애를 업고 뛰어간다고 하는 그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 어머니는 몸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강한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남편 앞에서는 아내입니다. 그 아내는 약합니다. 아내는 무조건 약하더라. 오늘 여기 보세요. 3장 7절에 말씀하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렇구나 받아들이라는 거죠. 남편도 아버지일 때는 좀 강하지만 남편도 사람이므로 약합니다. 그러나 아내보다는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주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약한 그릇은 아내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챙겨주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약함조차도 개의치 않고 아내의 약함을 채워줘야 합니다. 아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곧바로 책망하기보다는 잠깐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기다려야 합니다. 입이 막 근질근질해도 참고 묵묵히 있어야 합니다. 아내의 마음이 아닌 남편 자신의 마음이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려면 그녀의 연약함을 위해서 남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희생시켜야 합니다. 사랑은 희생이 반드시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그 자유조차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정의 권위이고 가정의 또한 관리자의 그 자리에 있지만 남편은 더욱더 이 혀와 입을 무겁게 만들어야 돼요.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남자는 여자보다 말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연구한 또 그런 자료들이 있잖아요. 여자들은 하루에
3만 단어를 말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남자는 7천 단어. 근데 7천 단어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봐도 예, 한 1000단어 말할까? 3000, 예, 그 반도 못할 것 같아요. 3500단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남자가 여자에 비해 말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말수가 확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남자가 남편으로서 아내의 어떤 부분을 잘못되고 예, 실수하는 부분을 지적할 때, 그것을 봤을 때요. 그것을 봤을 때 그 지적의 말이 늘어나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남편이 아내를 어떤 자로 여기라고 말합니까? 더 약한 그릇이고, 거기 또 나오는 부분 있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자로 여기라. 생명의 은혜. 생명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 이 땅에서의 생명의 은혜도 있을 수 있지만 하늘입니다. 하늘. 영원한 생활. 영원한 생활을 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물론 부부가 천국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가진 그 남편과 아내를 전제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인의 부부관계는 이 땅에서 끝나지만 하늘에서는 부부가 아닌 같은 하나의 교회, 주님의 아내로서, 교회로서 영원히 보내야 돼요. 영원한 동료로서 영원한 나를 보내야 된다는 거, 그걸 지금 말씀해 줍니다. 상속받는 거는 하늘이거든요. 하늘에서 우리가 영원한 상속을 받을 그때 같이 살아야 될 거를 또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영원한 죽음은 없습니다. 결국 영원히 우리는 같이 보면서 살아야 돼요. 특히 남편과 아내, 가장 이 땅에서 가까이 살았던 그 아내, 남편과 아내가 하늘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이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아내를 몰지게 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 가서 그녀를 볼 때마다, 옛날 땅에서 아내였던 그녀를 볼 때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 아내를 세심하게 잘 챙겨 줍시다. 어떤 남편은 여러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공주나, 내 아내를 공주나 왕비로 생각하고 저는 그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나에게, 남편에게 좋습니다. 네, 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셨습니다. 종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남편이 자신의 자존심을 스스로 깎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대우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약한 것 이상으로, 우리 사람은 약한 것 이상으로 완악한 존재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의를, 공의를 이루시려고 그 거룩함만 갖고 계신다면 우리는 벌써 죽어나가야 될 사람들이었어. 영원한 멸망에 처해 있는 우리들, 이 죽을 우리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우리가 이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귀하고 귀한 몸으로 그래서 우리를 값주고 사주셨고 그렇게 자신의 몸이 되게 해주셨어요. 완전히 깨끗한, 완전히 더럽던 우리를, 완전히 추악한 우리를, 주님은 우리를 완전하고 깨끗한 존재로 바꿔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다시 창조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썩을 이 육체가 아닌 썩지 않을 자신의 살과 자신의 뼈의 지체가 되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남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내에게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30절 돌아가서 우리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아멘. 주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자신의 사랑스러운 가장 사랑하신 교회 관계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으로 남편은 아내를 대하게 되면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이에요. 주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십니까? 네,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남편도 아내를 무조건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나한테 복종하지 않는데 내가 왜 사랑합니까?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남편은 아내가 복종하든 불복종하든 사랑해야 합니다. 복종을 조건으로 사랑하려는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성도에게 알맞은 삶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보낸 잘못된 시간들과 날들을 되찾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시간을 되찾아서 지혜롭게 되어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게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그 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답게 살았다라고 칭찬하시는 그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신비니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모두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그처럼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남편들이여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귀중한 몸인 이 교회에 속했다면, 그리고 이 교회를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안다면 아내를 사랑합시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어떻게까지요? 언제까지? 내가 죽기까지. 오늘 주님 앞으로 가셔서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